요즘에 아침 저녁 날씨가 참 쌀쌀한데요. 근데 보면은 그 오후의 날씨를 보면은 거의 초여름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계절의 변화가 심해가지고 봄을 잘 누리지 못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참 많이 아쉬운데 만약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만약에 주동욱 전사님 2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연애에 올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애의 그 달인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20대 때 그 신학생이고 목회자의 길을 갈 것이기 때문에 경건훈련에 힘써야 된다. 주변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20대는 연애를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정신 나간 생각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아직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시대에 있어서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을 가장 크게 사로잡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영화들의 주제를 보면 사랑을 핵심적인 그런 주제로 놓고 있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부분적으로나 줄거리에 다 포함을 시킵니다. 대중가요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다 사랑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있죠.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아이리스의 주제곡,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나를 잊지 말아라.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좀 가슴이 좀 찡해지는데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정말 많이 풍성하고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참 의외이고 재미있는 건 뭐냐면, 사랑에 대한 주제는 정말 넘쳐나고 여기저기 사랑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정말 본질적인 사랑, 그리고 참다운 사랑의 실체는 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다른 나라 볼 필요 없이 우리나라만 생각을 해보면 굳은 사랑을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OECD 중에서 이혼율이 2위입니다. 결혼한 그 두 쌍의 이혼율이 50%가 넘어가고 있죠.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런 추세라면 1위인 미국을 앞지르는 것도 시간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점점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노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은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런데 75세 이상 최고령 노인들의 자살률은 놀라운 것은 2위인 뉴질랜드의 16배입니다. 그것은 현재 참전 중인 미군 전체의 사망률의 몇 배나 되는 수치라고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를 봐도, 장애인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복지사업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예산 대비 장애인에 쓰이는 비용이 역시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발전했다는 나라에 비해서는 최하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남발하고 있는데 왜 실제적인 사랑의 참 모습은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런 참 사랑에 대한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은 사랑에 대한 의미를 재발견해야만 합니다. 먼저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첫째로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사랑은 의지입니다. 우리 젊은이들한테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면 보통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럼 폭포수와 같은 그런 열정, 그렇지 않습니까?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는 그런 사로잡힘, 그렇죠? 거기 소위 사랑에 대해서 완전히 흠뻑 빠져들어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젊은이들 생각하는 사랑의 일반적인 개념 아닙니까? 빠지는 사랑. 네, 여러분, 가시고기를 지은 조창인 씨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빠진 사랑은 일시적입니다. 사랑에 빠졌다는 것은 온전히 그의 매력에만 사로잡혔다는 뜻입니다. 그의 단점과 그늘을 보지 않으려는 자기 착각입니다. 그의 실체가 아닌 자신이 만들어 놓은 환상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의 매력이 사라지는 순간 사랑도 사라지고 맙니다. 바른 사랑은 빠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빠진 사랑에서 나올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중에 혹시 저는 이런 빠진 사랑이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런 빠진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위에 조창희 시인의 말처럼 빠진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굉장히 순간적이고 굉장히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건 굉장한 열망이어가지고 정신적인 성숙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넘어가 버리죠, 그냥. 근데 넘어가서 이렇게 빠져가지고 시간이 지나고 흐르다 보면 매력이 사라지고 나면은 또 현실적인 문제가 부딪히고 나면은 그 사랑이란 건 점점 아예 없어져 버리죠. 그죠? 아까 제가 좀 전에 언급한 대로 이혼율 50%가 그것을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뉴욕 타임즈에서 최장기 베스트셀러 아직도 가야 할 길을 지은 스카펠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위 첫눈에 반한다는 그런 말에 대해서 그것은 자아의 일시적인 붕괴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쇼킹한 현상인데 그건 건전하지도 않고 또 그 뒷감당도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소위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대상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내리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에게 난 자식과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동양의 대표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효. 자녀가 나는 부모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더라도 저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연애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 성경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오고 그 본질적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참사랑. 그거에 대해서만 거의 80~90% 다 성경은 언급을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극히 드물죠. 대부분 다 기도해라, 또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기도만 하다가 이렇게 좀 그렇게 되긴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본질적인 사랑, 참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그런 빠진 사랑, 느낌에 의존한 사랑 이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느낌의 사랑은 비단 남녀 관계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친구들, 가족 간에도 이런 느낌의 사랑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끊임없이 가족을 사랑한다는 말을 끊임없이 되풀이합니다. 가족을 사랑합니다.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내 아들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가족은 돌보지 않습니다. 이 가족은 굉장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그날도 술집에서 술을 퍼마시면서 엉엉 울면서 나는 가족을 사랑해요. 나는 가족을 사랑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까? 만약 그가 진정 가족을 사랑한다면 당장 술을 끊고 나가서 막노동을 해서라도 가족의 생계를 부양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집사님이 그런 말을 했는데 남자는 가장이 되면 밖에 나가서 리아가를 끌며 휴지를 팔아서라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약속이란 인격적인 결정 아래 수행되는 의지의 과정입니다. 사랑은 결코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 의지이기 때문에 때로는 재미있는 현상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멈추기도 합니다. 여기 결혼한 부부들 굉장히 많이 있죠. 청년부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많이 긍정적인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그런 신혼의 달콤한 시절이 지나간 이후에 좀 권태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직장이나 학교 이런 데서 아주 매력적인 남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내가 만난 배우자가 아닌 내 이상형이었습니다. 원래 내 이상형.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은 원하죠. 느낌의 사랑은 자꾸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의지의 사랑이고 또 내가 이 한 대상을 영원히 굳게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끊어내죠. 이게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스카펠 박사님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는데
그 중에는 여성들 중에 가끔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들이 올 때도 있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상형을 또 만나게 된 거죠. 근데 그 박사님은 만약에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치료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내려놓고 당신 나랑 이런 치료를 해봤자 정신치료가 안 됩니다. 다른 분한테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그런 단호한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의지의 사랑, 진정한 사랑을 지키는 바로 그런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느낌의 사랑에 대해서 때로는 성숙한 사람들은 많이 벗어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오류가 또 있냐면 때로는 사람들은 느낌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사랑을 할 때 이해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저처럼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제가 그 청년들을 많이 이해해야지만이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과 지식의 한계 때문에 그 청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내가 이 청년들을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문제가 많고 부족하구나. 그런 고민 때문에 늘 고민했습니다. 사랑과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이꼴시킨 거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저는 그 사람을 내가 얼마나 아느냐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흐르는 강물처럼이란 영화를 본 적 있으십니까? 그 남성미 넘치는 브래드 피트가 나오는 흐르는 강물처럼 30대에 넘으신 분들 아마 기억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 가정의 그 가정사를 다룬 그런 내용입니다. 이 목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순종적이고 모범적이며 또 순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훗날에는 대학 교수가 돼서 그런 번듯한 그런 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둘째 아들은 그 반대로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또 엉뚱하고 약간 이렇게 감정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행동도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목사님은 이 두 아들이 다 괜찮다고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고 잘 자라고 있구나. 물론 성격 차이가 크지만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어느 날 이렇게 형을 가끔 꼬셔가지고 그 당시는 이제 금주령이 선포되었던 시기인데요. 꼬셔가지고 술집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도박장에 형을 데려가기도 합니다. 부모님 몰래. 그래도 어느 날에는 이 둘째 아들이 도박장에서 잘못된 싸움에 말려서 살해당하고 맙니다.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된 그 목사 부부는 정말 이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미리 알지 못했을까? 원인이 무엇일까? 고민에 쌓이게 됐습니다. 이 아들 내가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구나.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고뇌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이런 설교를 주일날 하게 됩니다. 우리 누구나 생애 한 번쯤은 사랑하는 사람이 불행에 처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꺼이 돕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필요할 때 사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거의 돕지 못합니다. 무엇을 도와야 할지도 모르고 있으며 때로는 그들이 원치 않는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산다는 걸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완벽하게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이해를 넘어서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7절에도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버티며 견디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완전하게 이해해 주기 전에 그 사람에게 먼저 베푸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분에게 뭔가를 호소하려고도 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 갈구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인 갈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향한 진정한 사랑, 참 신앙은 하나님부터 오는 그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항상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에도, 천년이 2번 지난 바로 이 순간에도 이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느끼고 있지 못하고 뿐이죠. 얼마 전 저희 공동체의 한 리더와 그 식사교제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 리더가 그 집에 이제 강아지를 키웠는데요. 근데 한날은 그 아버지가 그 강아지를 굉장히 예뻐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사랑해주고 보살펴주고 예뻐해줬대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봤답니다. 엄마, 그 아빠가 내가 어렸을 때도 저렇게 똑같이 사랑해줬어? 그러니까 물론이지.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널 사랑해줬지. 그래서 이 자매가 그렇구나.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 원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거나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가장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지금 현재에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의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태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얘기할 때 일시적인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을 살아가고 공부하고 직장생활 하다가 한번 봉사활동 가고 주일날 속으로분들 칭찬해주고 뭔가 좀 잘 챙겨주고 친구의 특별한 날 생일 같은 거 챙겨주고 이런 것들을 사랑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일시적인 행동들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태도이고 방향이고 하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비전으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학부 때 신학교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시대와 상황, 종교와 문화, 모든 나라를 초월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학생들이 막 고민을 했죠. 그리고 교수님께서 칠판에 쓰신 답은 바로 남을 위한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몇 번 행하는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것은 내 인생의 방향이고 내 인생의 태도고 그것은 바로 비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자아실현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 인류, 이 영혼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큰 열망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비전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되었는데, 그럼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의 방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은 사랑을 기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을 기술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기술이라는 것은 그 테크닉이 아닙니다. 작업할 때 쓰는 테크닉이 아니라 우리가 아트의 의미죠. 아트. 우리가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거기에 집중하고 숙련하고 반복해서 노력해서 그 기술을 터득하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기술과 같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4장 7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너무 신성시하게 그런 성향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인위적인 것도 영적인 가치에는 개입돼서 안 된다, 그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개념은, 성경의 가르침은 믿음이나 사랑 이런 것들의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랑을 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의 지침, 규율로 알고 그것에 내 의지를 들여서 거기에 순종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저희 누나가 결혼을 해서 제가 외삼촌이 됐습니다. 제 조카 이름이 건아인데 가끔 저희 누나 집에 놀러 가면 이제 건아랑 같이 또 놀아줘야 됩니다. 근데 요즘 제 조카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걷기입니다. 걷기. 좀 있으면 이제 돌이 되는데요. 근데 어떻게 걸음 연습을 하냐면 누나랑 매형이 이제 어깨 쭉지를 이렇게 딱 잡혀줍니다.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그럼 이 조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방을 뺑뺑뺑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걸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균형만 잡아주고. 저보고 누나가 한번 해보라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고 한 2바퀴 돌았습니다. 2바퀴 도니까 허리가 뻐근하고 그 온몸에 힘이 다 빠지더라고요. 근데 누나가 하는 말이 얘는 한두 번을 그치는 게 아니라 수십 번을 뺑뺑 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빨리 아이는 엄마가 봐줘야 된다고 미루고 이렇게 넘겨버린 적이 있습니다. 제 조카가 그 걷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집중력, 그 반복, 그 열심,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가치, 귀중한 것들, 특별히 사랑을 훈련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신대원에 다니고 있는데 저희 목회상담 교수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연습하는 게 힘드시죠? 사랑하는 게 정말 어렵죠? 그럴지라도 이를 악물고 사랑하십시오. 그런 글들을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소그룹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친구를 향해서, 직장 동료를 향해서 이런 참다운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집, 어떤 사람 직장,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얘기하죠. 때론 어떤 사람 되게 일리 있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필요하다. 좋은 스승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일리 있는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서 이런 문제를 다룹니다. 미카엘이라는 한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느 한 여인의 생명을 거두어들이라는 명령을 받고 지상에 내려갑니다. 어느 초라한 오두막집에 한 여인이 홀로 애쓰면서 쌍둥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 기운이 없어서 그 아기를 두 손으로 잡아 젖을 먹일 힘조차도 없습니다. 그 여인이 그 천사를 보고 얘기합니다. 천사님, 저희 남편은 며칠 전에 나무를 패다가 죽었습니다. 저에게는 친척도 없고 친지도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순간에 제 생명을 가져가시면 이 아이는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발 제 생명을 거두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미카엘 천사는 너무도 마음이 어려워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 이 여자의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미카엘 천사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로 인간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게 되고 그 여자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거둬가십니다. 미카엘 천사는 인간의 무로 떨어져서 어느 한 시몬이란 구두 수송공의 집에서 구두 고치는 일을 보조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리고 6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근데 이 시몬이란 구두 수송 집에 어느 한 귀 부인이 한 자기 두 자매를 데리고 그 수송공의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본 시몬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자매는 바로 하나님께 생명을 거두어간 그 여인의 두 쌍둥이 자매였기 때문입니다. 이 두 자매는 어머니를 잃었지만 근처에 살고 있던 부유한 집안, 아이가 없는 부유한 집안에 입양돼서 사랑과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베품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자랐던 겁니다. 그때 시몬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살 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부모가 아니라 그 사람, 그게 누구이든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바로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양육하고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여긴 여러분들도 이 사랑을 이웃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랑은 결코 감정이 아닌 인격적인 결정에 근거한 의지입니다. 이 사랑을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방법과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 이 사랑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랑을 우리 삶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이것을 연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게 하시며 이 사랑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랑의 태도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을 비전으로 가지며 그 사랑을 위해서 나아가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사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사랑을 위해서 가게 해주십시오. 이 사랑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 사랑을 도와주십시오. 이 사랑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결코 느낌이 아니며 의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을 향해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